사악함에 대한 첫 번째 경고라면 아비의 명령 또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목에 목걸이를 매는 것과 같이 자랑하라, 또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내 발의 등불이요 빛이다라고 지혜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이 간음에 대한 결과를 미리 이야기하므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솔로몬이 직접 겪은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인 다윗이 가장 행했던 그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취하는 과정에서 뭐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수하인 우리아를 참혹하게 죽이는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행했던 누구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이 창녀라고 하는 단어가 다윗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사장, 레위인이 첩을 둘 정도라면 뭐 없었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녀라고 하는 그 직업으로 둔 이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다가 솔로몬 시대에 그것이 의도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조금은 생각해봐야 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의 사악함에 대한 경고는 이 음녀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유대인 여인 또는 이방인 여인 중에서 이 음녀를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29절부터 35절까지 내용, 그리고 7장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남의 아내라고 하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이런 여인, 두 여인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가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참혹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지혜자는 25절에서 이 음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당시 솔로몬 시대에는 이 무역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활발했어요. 솔로몬은 좀 개방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다른 나라의 문화 또는 문물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나라의 아내들을,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교류가 자연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문화 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는 일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남아공에 살았던 3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우리나라의 한양대학이나 이런 대학교의 한 10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상당히 크고, 운동장만 한 10개가 될 정도니까 그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학생들 수도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많습니다. 어디 가나 학교 주변은
여기가 대학교라는 걸 인식할 만큼 그 대학교의 주변이 굉장히 넓은데 학교 이제 후문 쪽으로 저희가 주로 이제 가끔씩 후문 쪽에 카페테리아라고 있어서 카페인데 좀 오픈된 카페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만이 아니라 실내 테라스가 좀 이렇게 크게 돼 있어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주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오히려 실내보다는 실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은 나라여서 답답하니 실외에서 주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그 나라는 어딜 가도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관광지를 가도 그때 당시에 커피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커피값이 참 쌌어요. 우리 같으면 관광지에 가면 뭐 상당히 비싼데 그 나라는 관광지에 가도 유명한 곳에 가도 커피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확실히 덜 돼요. 커피를 마시는 일이 부담이 덜 되는데 커피를 마시는 후문 쪽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가끔 커피 한잔 하자라고 하는 공부하다가 커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쪽에 이제 기숙사가 있습니다. 한 곳만 있는 건 아닌데 기숙사가 있는데 저희는 좀 나이가 든 상태에서 공부하러 간 거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우리 애들처럼 뭐 20살, 21살 그런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눈에 띄어요. 우리는 키도 작고 또 뭐 피부색도 확실히 구별이 되죠. 그 옆에 이제 기숙사 옆에 카페테리아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어요. 실내가 아닌 실외 수영장이 있는데요. 그 수영장에서 뭐 늘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차를 마시는 목사님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생들이 이제 수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 야, 참, 우리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얼굴도, 이제 피부색도 그렇고, 근데 쟤네들을 보면 키도 크고, 얼굴도 주먹만하고, 정말 탄성이 날 만한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그냥 말 한마디 해보지 않아도 피부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그것을 불평하거나 뭐 그것에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이유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볼 때에는 쟤네들은 확실히 우리보다 더 신체적인 조건은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민족들, 그러니까 대학교다 보니까 다양한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또는 여러 나라들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다르다라는 걸 느끼니까요. 뭐 말을 해봐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문화들을 겪으면서 그 다양한 문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곳에만 살고 한 곳의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이 볼 때는 참 매력적이었어요.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그런데 이 다양성이 장점도 되지만 매력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혜자인 솔로몬이 강조하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외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친구들을 둘 수 있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둘 수 있는데 뭐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그 다양한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이 또 위험성을 갖고 있는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음녀가 지닌 매력을 지혜자인 솔로몬은 오히려 드러내는 듯 보입니다. 아름답고 눈이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이 탐낼 만한 그런 미모를 지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너무 그 모습이 이쁘니까 너무 매력적이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젊은이들 아들들에게 이 두 가지 유혹을 뿌리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녀를 원하는 것, 우리 성경에는 탐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마음속으로 그녀를 원하는 것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녀에게 붙잡히는, 홀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붙잡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부분이죠. 살아가면서 피하기만 해서는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면 피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유혹이고,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땅을 정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에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이웃의 아내에 대한 불의한 생각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기 전에 이미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음녀와 가늠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결과적인 면을 설명합니다. 간음은 젊은이의 모든 재산을 잃게 만들고 한 조각의 빵만 남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결국 젊은이를 26절에 보면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7장에서는 이 음녀가 창녀처럼 자신을 꾸민 유부녀라고 하는 사실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밝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어지는 다음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 보통 다른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2배의 가격을 매겨서, 가치를 매겨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1,000원을 훔쳤으면 1,000원만 되갚는 게 아니라 2,0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또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2배로 갚는데, 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도둑질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는 7배를 갚아준답니다.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배상은 7배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값을 매길 겁니다. 이 아내에 대한, 보통 여인들에 대한 비용을, 가치를 매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7배를 부과시키게 되면 젊은이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다 탕진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내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지금 말합니다. 음녀는 젊은이를 유혹해서 그가 가진 재산을 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마치 사냥하는 사냥꾼과 같은 매우 위험한 놀이를 즐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날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익혀 먹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불이 가슴에 탄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한 맨발로 숯불을 밟는다면, 아직 꺼지지 않는 이 타오르는 불을 맨발로 밟는다면 발이 크게 화상을 입게 될 것이고, 생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혜자는 마치 이 위험한 불을 음료와 연결을 시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자도 불을 가슴에 품은 사람, 맨발로 숯불을 밟는 자와 같다라는 설명으로 이어갑니다. 음료와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워서 습득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을수록 그가 삶의 연륜이 깊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삶의 지혜를 들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면서 얻는 지혜도 있지만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얻는 지혜 또한 크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살았던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내 아들아라고 설명되는 지혜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석보다 보화보다 더 가치 있다고 지혜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건 그때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에 휘둘리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